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는 1장 후반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씨는 주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들고 떨어지는 풀이나 꽃과 같지 않고 영원히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므로 그 말씀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과거 언젠가 예언되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시대를 쫓아 반드시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가 한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당연히 앞에 말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건 우리가 했듯이 거듭남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거듭남은 말씀의 씨앗으로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선 그 밭에 그 열매를 그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니까 그 단단히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씨앗이 들어가서 자랄 수 없는 그 땅을 뒤집어 엎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 속에 돌을 제하고 가시덩굴들을 다 제해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몇 가지 버리라고 요구를 해요. 여기 버리다라는 말이 아포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버리다라는 말은 옷을 벗을 때 쓴 단어였어요. 옷을 벗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을 때 아포티데미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버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좀 부여하면 그 버리라고 벗으라고 할 때 다 죄와 관련이 되어져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대체 뭘 버리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5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벗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악독이에요. 이 악독, 카키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부패하고 나빠진 상태의 것을 이 악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유익하지만 그게 상하고 부패하면 독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다 죽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기 카키아, 이 악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패된 심령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썩은 독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악독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바로 악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 부패함으로 범죄함으로 생긴 악,
그것은 악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성도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세요.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고 순결하고 정결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데 그분이 거하시는 심령에 악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매일 지적하시는 거죠. 책망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악독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속에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그 악독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이 악한 심령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속에 부패한 것은 남을 죽이기 전에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 어제 인터넷 기사에 나왔어요. 사람이 하루에 방구를 26번 꽤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방구를 많이 끼면 정상이에요. 안 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독이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의 피부를 오염시키고 안 좋대요. 그러니까 방구를 많이 끼세요. 옆에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냥 난 낀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속에는 그 악은 끊임없이 끄집어내질 않으면 우리를 죽여요.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독을 끊임없이 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만 기억하실까 걱정입니다. 두 번째, 기만이라고 말해요. 기만. 이는 개역 성경에선 괴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기만이라는 단어가 돌로스예요. 제가 이 기만이라는 단어를 뭐와 함께 반대로 생각하냐면 제자라는 말이 둘로스예요. 기만은 돌로 쓰고 제자는 둘로 쓰요. 뭐 관련이 있질 않아요. 또 혹시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미지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앞에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둘로스,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만을 행하면 자를 돌로스 이렇게 말해서 기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기만 볼까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남을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말해요. 낚시할 때 루어 낚시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가지고 고기를 유혹하는 걸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만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서 기만을 행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싶을 때 기만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하여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만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만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만을 행하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만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건지 헷갈릴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죄지만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아까 악독을 품고 사는 것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듯이 이 기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바르지 않지만 자기에게도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기만을 행하는 동안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고 그것을 악한 것을 얻기 위하면 자기는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것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깨져 있어요.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깨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만한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이 기만을 행하면 자신도 죽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만을 행하지 마셔야 돼요. 이 기만을 행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죠. 그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래서 그것을 책망했어요. 이 남유다를 책망했던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많이 봤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썼었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배역을 했대요. 배역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런데 너희는 유다는 내게 반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과 반역, 우리가 예레미야서 3장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먼저 배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찢어졌어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메슈바, 그래서 단순히 배신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나 하나님 싫어, 나는 이제 우상하게로 라고 돌아선 상태예요. 그래도 내가 멸해버렸대요. 근데 너희는 내게 반역을 한대요. 이 반역이라는 히브리어가 바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언약관계 속에서 배신하고 속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결혼관계 속에 있는 계약이에요. 또 주종관계 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뒤에서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게 바가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한번 볼까요? 여보 사랑해 그래놓고 뒤에서 딴 여자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 어떻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가드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은 상태에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과 종,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고 있는데 뒤에서 앞에선 충신인 척하고 뒤에선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가드예요. 친구, 우리 친구야 그래놓고 친구라고 해놓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는 게 바로 바가드예요. 이게 바로 바가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관계 속에 있으면서 난 너하고 한편이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딴짓하고 해를 끼치고 그를 멱살을 잡는 상태를 바로 바가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하여 바가드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언약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예배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뒤에 가서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걸 주님은 너희는 내게 반역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관계 속에서 앞에는 안 그런 척 뒤에는 딴짓하는 그냥 단순히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기만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인간은 기만당하지만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주님 앞에서 기만을 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이 외식,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진실한 동기가 없는 모습을 외식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 번지르르한데 실제로는 동기가 악하거나 전혀 그렇게 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외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놓고 뒤엔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 외식인 거예요. 사랑해 그래놓고 딴짓하는 거 그 외식이에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를 외식한다 그러죠. 이 말을 그래서 위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대답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 연기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 말을 써서 그들을 위선자 또는 연극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동기를 숨기고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위선이란 말과 기만이란 말이 나름대로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기만이란 말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 기만이라 그래요. 그 위선은 뭐냐면 적극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감춤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것도 소극적인 거죠. 기만은 적극적이라면 이 위선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선자란 그리스도로서 고백도 하고 자기 이익과 명예일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위선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를 발하셨어요. 화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7번이나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옳게 옳은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성경을 딱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뭔가 딱 이러겠다가 뒤에 가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상태.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을 떠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렇게 거룩한 것 같다가 돌아오고 자기들과 살을 살 때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밝은지
성도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삶을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거 위선인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잘 알죠?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적 행위, 옳게 보이기 위하여 그들은 항상 거름망을 갖고 다녔어요. 거름망을 왜 갖고 다녔냐면 어느 집 가서 포도주를 마셔야 될 때 포도주를 그 사람이 따라주려고 하면 거기다 거름망을 얼른 갖다 댔어요. 왜냐면 포도주를 따르다가 포도주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루살이가 여기 자기 잔에 들어올까 봐 하루살이를 걸러달라고 거름망을 갖고 다녔어요. 하루살이는 왜 들어가냐면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통에 담아 그것을 보관할 때 포도즙을 짜게 하면 하루살이가 얼마나 날라오겠어요, 날파리들이. 그럼 그것이 거기서 혹시 빠져 죽은 애들이 즙에 들어가서 포도주와 함께 발효가 됐고 먹을 때 그 사체라도 먹을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해요. 이미 그 사체의 시스는 녹아나서 포도주에 다 녹아났어요. 우리 스님들이 짜장면집 가갖고 짜장면 한 그릇 그러면서 고기는 골라주시고 이렇게 빼는 거 똑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 갖고 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낙타를 삼킨대요. 하루살이가 가치가 없어서 걸러낸 거예요. 하루살이가 가치가 없으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은 옳게 보이는데 그놈 걸러낸다고 손에 들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낙타는 비쌌어요.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놈은 내가 꿀떡 삼켰다 이거죠.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 그게 종교적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때는,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 때는 기꺼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믿음이 없이 행동을 하면 그 종교적이지 않게 하면 정죄하는데 너무너무 빨라요. 그런데 어떤 행동이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 손실될 일이 생기면 그때는 기꺼이 이걸 꿀떡 먹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게 바로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키는 위선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위선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행위들을 좀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헌신이 오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거나 심지어는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인용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는 행위, 그것은 바로 위선인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이런 행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기꺼이 그 낙타까지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선을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신약 성경에 시기란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헬라어가 두 개가 시기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젤로스, 하나는 푸도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시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를 때로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시기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 민족을 시기케 하여 그들도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때 시기란 단어가 바로 젤로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 이 단어는. 하지만 뒤에 푸도노스라는 단어는 나쁜 뜻으로만 쓰였어요. 아주 나쁜 뜻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푸도노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후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뜻의 시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시기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여요. 이 시기가 탐욕에서 발동했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심령이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자신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해요. 반드시 끄집어 내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위에 서든지 해야 해결되는 상태가 이 시기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된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원래 이게 긍정적으로 써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밭에 가서 똥을 싸줘서 거름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걸 일본 사람이 만들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못되게 만들려고. 전혀 우리 그런 심정이 아니라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스르르 아파요. 옆에 사람이 좋은 거 사면 은근히 셈이 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시기 버리래요.
그래서 시기는 인간의 본성의 죄예요.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심이 죽어야 시기가 없어진다고.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본능, 이 정욕이 사라져야 기꺼이 형제가 잘 될 때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이기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랍니다. 여기 저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겨주는데 이놈이 왜 넘겨줬냐? 적법한 절차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넘겨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시기심은 굉장히 악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때 좀 더 나아 보려고 그때 그런 나쁜 뜻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는 거죠. 교회 일이 안 돼요. 주의 일이 안 돼요. 저보다 잘나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기와 질투가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바깥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말 그대로 성도에게 있으면 안 되는 성품이죠. 여기 잠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러니까 시기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뼈가 썩는데 뼈가.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된다고 그렇게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형제가 잘 되는 게 기분이 좋아져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 돼요 그거. 아니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시기라면요. 시기가 더 커져서 결국은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시고 잘 된 거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축하해준다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진짜 기뻐지니까. 진짜인데. 하여간 시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있어요. 마지막. 그게 바로 비방이에요. 이게 부당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걸 비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헬라어가 너무 발음이 이상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발음으로 잘 엉켜요. 아까 1부 때 하다가 엉켜갖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발음도 안 좋은데. 그 단어는 뭐냐면 중상 그리고 험담 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행위를 비방이라 그러죠. 사실 비방은 이 네 번째 시기라고 하는 이놈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심겨져서 이놈이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비방이에요. 이 시기라는 놈이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을 안 해요. 나쁘게 말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참소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이 심령이 요 세치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자라면 비방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기하지 말아요. 축복해주면 비방이 안 되죠. 잘 됐다고 말하고 그 사람 참 괜찮은 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잠언서 20장 19절은 이래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자기가 비방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베드로는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버리라고 말해요. 이것만 있을까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데 그것만 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는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것을 버려버려라. 이 버려야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이 바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엔 착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해, 인간의 몸에서 나온 건 다 부정하대요. 그것이 침이건 또 변이건 또는 뭐든지 이 말이건 다 부정하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손 씻고 씻지 않고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게 더럽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입술 속에 있는 거 날마다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버리라고 말해요. 근데 2절은 좀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멘. 앞에 1절에서는 버릴 것을 말했다면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을 하나를 말해줘요. 그것은 뭐 당연히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래요. 그러면서 비유한 게 뭐냐면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갓난아이 같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갓난아이 같이 사모해라 라고 말하는데 사모하다가 에피포데오예요. 이게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거예요. 본능의 욕구대로 뭘 하는 걸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배고픈 갓난아이가 막 울잖아요. 젖 달라고. 막 젖 달라고.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젖 달라고. 그럼 엄마가 젖을 딱 물려주면 뚝 그치고 그냥 행복하게 젖을 먹는 거죠. 그 상태. 그 배고픈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기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듯이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뭐처럼 사모하면서 먹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 같이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종이 여주인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바싹 마른 돼지가 단비를 기다린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뭐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저 북쪽 성도들은 아니래요. 북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갖고 있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그 말씀을 암송한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암송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만나면 우리가 가르치려다가 당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못 외워요?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뭐 했대요?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풍성해서 안 읽나요? 읽으셔야 돼요. 또 아니면 성경을 너무 읽다가 찔림을 받아 헌신할까봐 무서워서 안 읽을지도 몰라요. 괜히 헌신할까봐 적당히 읽어야 돼. 적당히. 너무 읽으면 큰일 나.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래갖고 또 경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자주 대하고 깊이 대하고 많이 대해야 돼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 같이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영혼을 영접시켰어요. 전 너무 행복한 한 주였어요. 우리 통독원에서 성경을 배운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 주님 성경 배우고 신대원을 갔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안 믿었어요. 그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이 공예별에서. 하여간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 부모가 엄마가 월요일 낮에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뭐 물어볼 게 있대요. 그 아들이 그랬대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하리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 하리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지금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주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랬다가 월요일날 오후에 우리 김 집사님 만나고 시간 좀 돼서 거기 들렸어요. 들었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걸 묻는 거예요. 묻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에서 그분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니?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뭔 소리예요? 했더니 아, 우리는 사제분들한테 가서 교회에서 고백성사 하는데 그럼 그분이 사하노라 그럼 되는데 그럼 기독교는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하는 일 아니라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죄 용서는 주님이 이미 끝냈다. 맨 처음에 이해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던 분이니까 필사를 3번 하셨어요. 아주 깔끔한 글씨로.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냥 열심히 썼대요. 잘 모르지만 열심히 썼대요. 그런데 저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분이 앉았다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알았대요. 이제 알았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그때 몰랐대요. 그게 나 가톨릭 신자고 나도 예수님 알고 그런데 뭐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았대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은 거고 그건 나는 구원을 받은 거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네요. 그걸 믿으라는 거네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았대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손 잡고 막 이렇게 막 감격을 하면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은 한 영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대답해 줬어요. 그때마다 막 깨달아지나 봐요. 그들이 막 저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막 계속 막 흥분해갖고 어쩔 줄 모르면서 손을 또 잡았다 놨다 손을 잡았다 놨다 막 이러면서 그 가게 안 되는데 막 가게에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그들이 자기 성경인데 레위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레위기 쉬워요. 지금 당장 알려달래요. 지금 저 가야 되는데 알려달래요. 잠깐 얘기해 드렸어요. 반드시 와서 가르쳐 달래요. 알았다고. 내가 반드시 자주 들리겠다고. 자주 들려서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목사님, 저 교회를 어디 교회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라고. 여기 근처에 큰 교회들 많으니까 저기 구리교회도 있고 뭐 광장교회도 있고 다 여러 많으니까 가라고 했더니 목사님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우리 교회 못 오잖아요. 제가 했더니 예, 그렇대요. 왜냐면 그분은 지하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할 때 되게 무서웠대요. 교회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지하에서 불나거나 이러면 우리 아들 죽을까봐 그래서 지하는 자기는 못 간대. 죄송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옮기면 저 옮기래요, 제발.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마시고 딴 교회 가시라고. 내가 와서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우리 교회는 지하로 만족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딴 교회 가시라고. 하여간 그래서 그분이 딴 교회 가기로 했어요. 성경은 제가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면 그 말씀이 사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런가요?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것을 먹고 싶고 그래서 이 속에 생긴 씨앗이 성장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그분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왜 가톨릭 신자보다 기독교 성도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가톨릭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했더니 가톨릭에서 연옥 있고 무슨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 기꺼이 주를 위해 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많이 탕감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를 살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래서 막 계속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분별하게 막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딸내미가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 교수 중에 정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딜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못해서 딜을 받은 게 아니고요. 3학년 때 이미 우리 저희 집사람은 약혼했는데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책을 왜 2권을 사요? 1권 샀죠. 그래서 저 읽고 우리 집사람 읽고 줄치는데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줄친 게 같이 보이니까 비슷하게 썼어요. 결국은 그분이 4학년 2학기 때 저에게 D를 주고 미국을 가버리셨어요. 제가 막 따져야 되는데 이미 미국 갔는데 어떻게 따져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D가 그분이 주신 D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분한테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분이 진짜 성경을 잘 가르치거든요. 그분께 제가 성경 보는 법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새 성경을 배우는데 발표를 하는데 어떤 애가 막 그래 그분이 근검소를 너무 싫어해서 너 그거 어디서 봤니? 했더니 인터넷에서 봤대. 가지고 1시간 내내 죽었대 그 친구. 인터넷에서 본 걸 갖다가 근거도 없는 걸 갖다가 막 이러면서 문제가 났대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무조건 먹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데 어떤 젖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같이 사모하래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래요. 먼저 순전한 게 뭔지 볼까요? 순전한 건 여기 아돌로스란 말인데 순수하고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첨가물이 없는 상태를 순전한 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염되거나 아무것도 첨가된 게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는데 너무 양념이 많이 쳐졌어요. 너무 첨가물이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제대로 된 맛을 모르고 이 첨가물만 막 느끼고 가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사견으로 조리하고 인간의 탐욕이란 양념을 막 집어넣어갖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본질 그대로가 느껴지지 않고 그 맛은 본래의 맛은 모르겠고 양념만만 느끼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요즘 아기들이 태어나면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분유를 먹으면 분유에 당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은 아이는 평생 설탕에 중독이 되게 돼 있대요. 당분으로. 엄마 젖을 먹다가 그래서 그 분유 먹다가 엄마 젖을 먹으면 절대로 안 물어요. 엄마 젖이 맛이 없거든요. 그게 전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겠어요? 한번 설탕에 길들여졌는데 그 아이가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어버릇하지 않고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겉에 코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막 코팅된 것. 우리를 그 설교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맛있다 그러고 돌아가서 복을 기대하면서 갔던 이 말씀들은 평생 계속 먹으면서 더 이상 본질의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먹을 줄 아는 자가 없어졌어요. 오직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의 방법으로 요리를 하고
양념 첨가하지 아니한 말씀 그대로의 본질의 맛을 여러분에게 요리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고, 여러분은 그것이 때로는 쓰고 때로는 딱딱해도 그것을 먹어버릇해야 후에 쓰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장한 성도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이 오염되지 않은 것,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 신령하다 이 말은, 신령하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또 영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이성적인, 영적인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면서 이성적인 것이 신령하다는 말이에요. 이성적이면서도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너 이성을 내려놓고 읽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성을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성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이 속에 가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걸 영해라 그래요. 영해. 그냥 앞뒤 문맥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 의도가 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읽다가 느낌 빠고면, 삘이 빠고면 그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영해한다 그래요. 그 영해에 물들면요, 신천지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으로 읽고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면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맛을 봤던 사람은, 원래의 맛이 익숙한 사람은 거기에 뭐가 첨가되면 곧바로 아는 거예요. 그 집에서 화학조미료 안 먹던 사람은 식당 가서 화학조미료 미온이 들어가고 곧바로 아는 거예요. 아니, 미온 많이 섞었구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의 맛에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거 구별하는 거예요. 왜 현대교회인들이 이단들이 말하면 무조건 이단들이 없는데 분명히 잘못된 이상한데도 막 넘어가냐? 여러분, 본질의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코팅된 거예요. 막 양념으로 잔뜩 발라놔서 양념 맛은 나는데 본질 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르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계속 넘어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 젖을 먹이다가 큰 놈하고 막내 놈은 젖을 먹였는데 한 1년 정도만 뛰어서 뭐 분유를 먹이나 이유식을 먹이려면 한동안 먹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지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막 여기서 막 이상한 거 칠하기도 하고 막 안 된다 하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요. A 분유사에서 B 분유사로 옮기려고 하면 또 안 먹어요. 애들이 이미 A 분유사에 입이 익숙해져 갖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서 그놈들이 만들어놓은 그 향료와 그 맛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이미 중독되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거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 말씀이 먹기 힘들고 맛없고 별 맛이 없어도 그 말을 자꾸 먹기 시작해요. 그래야 나중에 아까 말한 분별력이 생겨요. 처음에 잘못된 걸 먹기 시작하면 바른 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바르지 않은 걸 가르치지 말라고. 바르지 않은 걸 배운 사람은 바른 걸 가르치면 잘 튕겨나와서 가르치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식한의 용감은 영혼을 죽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나중에 바른 말씀이 오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들어가질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거 먹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계속 이어진 말씀이 뭐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그리고 이상한 젖을 먹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걸 먹였는데 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번영신학, 불건전한 신비주의, 타협, 상황논리 등등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먹으면 그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항상 열려 있어요. 주중에도 열려 있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열려 있고요. 수요일도 2시간씩 하고요. 금요일도 이거만 하고요. 주일 오후도 이거만 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어떤 것에 참석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죠. 만약에 그 시간도 나 참석할 시간이 없다. 그럼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두 새벽도 괜찮습니다. 밤늦게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열려있는 시간에 오실 시간이 없으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마음 아픈 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듣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
울타리로 이웃 목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목자에게 옮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맡겨준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 성경 제대로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사모하고 바른 걸 먹는 습관이 우리 속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하면서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렇게 하래요. 그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냐?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 8절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귀의했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나올 때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제가 시편 30, 다윗의 그 상황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다윗이 15살에 기름을 부음받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얼마 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곧 도망자가 되고 마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가 돼요.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도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에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죽을 뻔하니까 미친 척하면서 미친놈처럼 하고 나와 침을 짤질 흘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슬프지 않았을까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너 형통케 한다며. 그게 이거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34편에 나오면서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그리고 미친놈으로 막 이렇게 연극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콧물 흘리면서 미친놈 취급을 하고 나와갖고 스스로 비참해져 있을 때 그때 한 노래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내래요. 나그네로 있을 동안 뭐 한대요? 환난과 고난을 당한대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환난 속에 있어도 비록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야 돼도 비참한 자리에 내려앉아도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도망자로 살아도 너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갖고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고 성장해야 하고 성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하실 때 성숙한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주님께서는 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엉덩이를 두들겨 줘야 되고 우리의 징징거림을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맨날 먹이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젠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먹이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요? 각오요? 깡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자꾸 성장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부르신 날 주 앞에 선다면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말하잖아요. 주 앞에 서는 걸 계속 기억하고 살라고. 에녹이와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부활신앙이 살아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그분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종말론자들이 날짜 정해놓으면 흰옷 입고 다 집안 저 재산 다 정리하고 막 그냥 안 하던 짓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지만 일상 속에서 주께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약간 무너지려고 하다 다시 서요.
세상 것에 눈 돌아갔다가 이게 아니지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 민족을 향하여 우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이 세대를 향하여 우는 자, 그 사람을 찾아 이마에 표를 놨을 때 우리의 이마에 그 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걸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